자,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또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또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에서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도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에 들어져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14절에 그때 뒤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여기서 복이 나오고 있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복되면 기도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또 모든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의 회복이 또 모든 회복과 또 그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다. 자, 지금은 기도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모든 회복과 그 다음에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듣는다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친다. 땅을 고친다는 것은 땅을 주님께서 보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찬다. 그 민족의 그 땅에 죄가 가득 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버리는 쓰레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온 쓰레기겠죠. 요즘 전 세계가 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에서도 우리나라의 몇 배나 되는 양의 이 해양 쓰레기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쓰레기가 차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생활하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서 이 죄악들이 차게 된다 할 때 다른 말로는 어려운 말로 관영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싹 청소하시는 거예요. 싹 깨끗이 청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땅을 고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떤 땅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또 피를 많이 흘림으로 인해서 그 땅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 전체 그 모든 영적 분위기가 더럽혀진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돌이켜져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과 같은 10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임하게 될 심판에서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응용해서 다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고 기도는 다이아몬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사실 굉장히 강도가 강해서 그 어떤 것도 깨 부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바로 기도는 바로 그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쭉 말했는데 특히 85편 6절과 7절에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이 말은 우리를 부흥시켜 달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다, revive us,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개인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태평성대 또한 개인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많은 불안전함과 많은 싸움과 분열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에서 3절에서 정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석에서 싸우는 정욕들,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또 주님께서는 4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기도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란 아주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잘 알아요. 또 실제적으로 많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특히 그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실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박사님이 나에게는 하나의 변치 않은 진리가 있다. 그것은 어떤 교회이건 가정이건 선교주이건 거기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역대하 7장 14절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결말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결말에 모든 것들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29장 12절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장 14절 처음에도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된 것에서 되돌리고 14절에 모든 또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어졌던 그 곳으로부터 그들을 돌이켜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로되면서 또 포로된 장소로부터 주님께서는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런 역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의 부흥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금식하며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미스바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블레셋 족속들을 주님께서 큰 천둥을 치셔서 하늘에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셔서 그들을 무찔러 주셔서 그들이 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에 나온 말이 뭐냐?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바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의 부흥도 어디서 왔습니까?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에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렇죠?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된 그 연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약속만 붙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심지어는 정말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이제 이 교회의 손을 뻗쳐서 먼저 그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을 열고 그가 풀려져 나오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가 모여서 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굴 비난하고 뭐가 어떻고 불평을 쏟아내고 또 서로를 해코지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또 교회 가운데도 기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옥에서 어떻게 갇혀 있었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거기서 풀려지게 되고 또 거기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대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이끄는 그 모라비안 여러분 운동이 있고 또 조지 휘필드나 또 존 웨슬리의 부흥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또 무디의 부흥, 무디의 놀라운 일은 복음 사역 그리고 구령 사역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흥하는 데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도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와 고토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고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이 죄의 육신과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언죄를 또 짓고 지언죄를 또 짓고 지언죄를 또 짓고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안 되고 자꾸 실패하게 되고 그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묵상에도 나왔죠. 오늘 묵상에도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그렇죠? 모세가 40일 주야로 주님 앞에서 교제하고 주님과 대면했었어요. 대면할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빛이 났었다 그랬잖아요. 그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말씀을 전해주고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고 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영적이고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가고 비틀비틀거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더욱더 위기가 찾아올수록,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문제가 찾아올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에 찾아온 위기, 내 자식들의 문제, 내 또한 여러 가지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호예요. 나를 찾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왕 되심,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왕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자신들도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마지못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냥 허락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해주기로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죽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죠. 기도하기를 싫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도하는 게 뭐, 기도하지 않는 게 모든 자그마한 모든 죄도 다 죄예요. 특히 그 중에서 저는 이 기도하지 않는 죄는 굉장히 크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늘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점점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만 많이 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다른 죄보다 큰 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영적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큰 교만도 없고 기도하는 것처럼 큰 겸손도 없습니다. 저기서 기도할 때 주님께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이라고 됐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게 되면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같이 이런 외식적인 위선적인 기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익하고 많이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자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첫 번째,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또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영적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그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비유를 통해서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자기 전에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식사 기도는 하세요? 요즘은 너무 바빠서 식사 기도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행해야 될 것도 행하지 않는 것. 특히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우리는 기도를 행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기도를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막 저기 가서 범죄하는, 진짜 우리가 보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거짓말하는 것도 죄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다 죄란 말입니다. 순종해야 될 순종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시내산에 임했을 때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떨었어요.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문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자신들의 각 장막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했단 말이에요. 엎드려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에는 제사장 위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죄입니까? 네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돕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법률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보고 방관하고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태만, 그렇죠? 태만과 관련된 죄가 있어요. 방조죄도 있지만 또 태만한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소홀히 한 거예요. 특히 사람을 살려야 할 소방관이, 사람을 살려야 할 경찰관들이 바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죠? 더 큰 죄를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기도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고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누군가 나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친지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TV가 없기 때문에 TV를 볼 시간이 없지만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TV에서 뭐 오락이나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게 혹시나 보게 될 경우는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희낙낙거리고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웃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박진영 씨가 막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박진영 씨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했었어요. 박진영 씨가 나와서 뭐 철학에 대해서 심취했었고 뭐 이것저것 사르고 종교를 찾아 헤맸고 자신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박진영 씨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런데 나중에 박진영 씨가 구원 간증을 했잖아요. 뭐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 그 간증을 제가 봤는데 일단 자신이 구원받은 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그 사악한 연예계에서 떠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가 뭐 다른 짓은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데 그 연예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 책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전에 야고보서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가서 보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19절 20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지금 갑자기 왜 19절, 29절, 20절이 나왔어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한 사람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타락하면 기도하세요, 어머니들. 내 부모님들이 불신 가운데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구원받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다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런데 그가 이런 놀라운 기도로의 응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말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할게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던 그 약속을 우리는 그 약속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많은 복들을 오히려 우리는 가로막는 자이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어질 기도를 통해서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들을 응답들을 우리가 강탈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하게 막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마치 일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개입할 수 있고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오히려 그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첩자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부지 중에 사탄과 사실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 했어요? 의인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어려운 자의 기도는 16절에서 어려운 자의 혈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바로 어려운 자의 기도. 이 역사가 얼마나 합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되어야 하고 어려운 자로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런 응답들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할 때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예?
아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죽게 범죄치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죄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죄를 범하는 거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다른 자인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노동을, 기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의 희생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더 사실 영적으로 성장해집니다. 주님과 대면했던 아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오히려 그 안에서 빛이 막 영광의 빛이 나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안에 빛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가장 재밌었던, 어릴 때 가장 인기 있던 만화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황금박쥐라든지 아톰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흑백으로 나온 흑백 TV였어요. 칼라 TV가 없었어요. 그때 또 인기였던 것 중에 하나가 뽀빠이였어요. 뽀빠이. 올리브와 뽀빠이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뽀빠이가 막 힘이 없을 때 시금치를 먹으면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울그르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다른 적들이나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보니까 힘이 막 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자르니까 그의 능력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머리가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두 기둥을 밀어서, 그죠? 무너지게 해서 적들을 다 섬멸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능력이 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더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